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월 2일 그리고 9일에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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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만 겹다시 찬양만 기게 나타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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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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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의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월부터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몇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더 선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워십인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성경학교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더 뜨겁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가정,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 최선을 다하여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재충전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을 학기부터는 다시 이전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룩스키즈 유초동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석찬 목사입니다. 자, 벌써 서바이벌 워십인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정말 재밌는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많이 보냈죠. 레크레이션도 정말 재밌게 하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기대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와서 이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꿈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자, 시작!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우상 숭배하면서 싸우면서 두 나라로 분리가 됐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한 나라는 또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끌려가게 되고요.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대를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로 포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포로 시대 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결국엔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점령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마저 바사 제국,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래요.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래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의 포로가 되고 누구의 노예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바사 제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절대 너네들은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너네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야 돼. 힘든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사 제국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은 믿어라. 그런데 선택해라. 이스라엘은 지금 별거 없다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고 남은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 바사 제국을 봐봐. 우리 페르시아는 너무나도 강하고 돈도 많고 또 부유한 나라잖아. 너희들 여기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바사 제국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살살살 꼬드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사 제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눌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1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귀환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리더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원래 그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을 떠나기 위해서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이야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근심이 됐죠. 아, 내가 빨리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던데 나도 가서 성벽을 좀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나와 주세요. 슉. 이봐, 느헤미야. 왔어? 어서 와. 자네 소식 들었나? 소식이라니? 어떤 소식인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포로로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다고 하는군. 뭐라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지 뭐야. 차라리 우리처럼 못 돌아간 게 나을지도 몰라. 글쎄, 그럴까? 느헤미야, 그 표정이 왜 그런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닌가. 술이 이리도 넘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네와 나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네. 정녕, 무슨 일이 있는가? 자네를 알고 이런 표정은 처음이네. 저 다름이 아니라 제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됐네. 나도 유감이네. 느헤미야,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꼬? 폐하, 허락하신다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리 원한다면 보내줘야 하겠지만 자네 없이 난 어찌 지내란 말인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게. 그런데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폐하, 성은이 만극하이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소서. 예루살렘이 어찌 이리 되었는가. 여기 저기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도록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뭐야, 저 사람 미쳤나봐.
그러게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해. 안 해.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이 영상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만든 그런 방송국인데요. 거기서 정말 잘 느헤미야의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한테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대.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잖아. 우리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미쳤어. 무슨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난 못해, 싫어, 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봤자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성벽을 건축한대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막 돌도 막 날라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막 힘드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지금이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자기네 고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뭐 우상 숭배를 할지언정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지금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그거 불편한데 뭐 토럼 있냐. 난 그냥 지금 편하게 살란다.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선택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많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이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평상시에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 다시 서로 잘 뭉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바사 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해를 해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막 쳐들어오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몰래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서 어디로 잠깐만 몰래 와라. 긴밀히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해놓고선 막상 오면은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쉽게 잘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를 돕는 뭐 느헤미야의 부하가 되겠죠. 그 부하들을 돈으로 이렇게 막 사가지고 야,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금방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세우겠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성벽을 세우기 시작한 지 정확히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벽을 하나 세우거나
뭐 간단한 건물을 만드는 것만 해도 뭐 한 3달, 한 뭐 2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정말 옛날 시대 때 52일, 2달도 안 돼서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것도 튼튼하게 잘 지었다고 하거든요. 멋지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다시 믿음 세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왜 그렇게 잡았냐면요.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이 성벽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냥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벽을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결국엔 느헤미야는 멋지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2주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회복이 됐고, 말씀 듣는 모습도 정말 좋아졌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무너졌던 믿음들을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쌓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쌓냐면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크게 생각해 보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중요한 거고요. 기도는 뭔가를 이제 깨달았다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은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또 결단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세우기, 다시 믿음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야 뭐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나눠준 리사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는 뭐 꼭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학원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기 전 아니면 먹은 다음 아니면 먹는 중간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든지 뭔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그냥 이제 찬양은 계속 가요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가요만 들으면 그 가요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가요를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은 듣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과는 조금씩 멀어진다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뭐 가요보다는 우리 찬양하는 거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들을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부르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 막 길거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막 이렇게 크게 부르지 말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찬양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줄 거거든요. 아마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다시 믿음 세우기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듯이 우리에게 무너진 그 믿음의 성벽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도비아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산발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슈앙!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자,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너진 나의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중에 이제 조은주 선생님께서 이제 대장암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이 빨리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졌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도 아버지 그 어떤 질병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조은주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을 통해 무너졌던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무너진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주 권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치유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 정말 기뻐 뛰듯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도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 기도, 찬양하는 것 잊지 말고 정말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 시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여러분 안녕. 이번에 함께하게 될 김태한 전도사님이라고 해.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 꼭 교회에서 보자. 안녕. 소리 높여 찬양을